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할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의 표적을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다는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시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말씀으로 정언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선악과 사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은 사단으로부터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악한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할 때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같이 이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 거룩은 분리인데, 세상과 분리인데 궁극적으로 순례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의 사고와 생각과 그 사상과 모든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로지 성도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완전히 가치가 틀린 겁니다. 세상에 있다거나 궁극적으로 그 마음과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순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묵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후에 인간에게 첫 번째 심판은 노아 홍수입니다. 그 노아 홍수에서 왜 노아 홍수를 했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 인간의 창조를 후회하셨다는 것, 후회. 이리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악과 사건은 온갖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성도들은 순례자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살려면 세상에 묻혀 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묻혀서 성도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세상 육의 사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과 생각을 순례자, 천성을 바라보고 순례자 삶을 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모든 세상 모든 일은 우리가 뒤돌아보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메아리처럼 되돌아온다. 인간이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하고 세상 하는 일도 그것이 다 인간에게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거 우리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세상은 모든 것이 메아리처럼 들어온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한 그 열매가 나한테 찾아오고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열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나중에 하나님의 심은 법칙대로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자기에 돌아오고 선한 것이면 선한 것이 자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심은 법칙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에게 자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는 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들은 영생의 소망을 심판이 있고 천국의 심판이 있지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거 있지만은 악한 것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악과 사건은 죄의 영향을 완전히 받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말하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신앙을 가진 자, 내가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 원수됨을 알지 못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던 것 하는 자는 하나님 원수되네. 세상과 분리로 말하고 있네요. 거룩은 세상과 분리입니다. 이런 너희가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지를 못하면은 세상에 발을 듣고 있기 때문에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을 첫째 심판할 때 노아와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노아와 홍수의 심판이 어떤 의미를 또 주냐면은 그때의 수명은 홍수 이전은 평균 나이가 846세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393년이 됩니다. 급격적으로 한 절반 이상 짧아져 버렸죠. 아브라함 때는 173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굉장히 인간이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장 같이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란 수가 슬픔뿐이야 신선한 나라. 이 연수가 지금 현재 이 본문 말씀 같이 이 연수가 70 강건한 80 이게 지금 시대에 우리 시대의 이 연수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장수하고 지금 그런 시대 같죠. 궁극적으로 그것은 지금 시대에 보면 우리가 70과 80이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를 한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 장수를 하면 뭐 할 겁니까? 궁극적으로 심판만 스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지 않고 장수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 반문이 많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심판만 쌓여가는 거예요. 갈수록 죄만 쌓여가기 때문에. 그래도 장수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장수를 할 때 이 땅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할 수 있대 세상이 밝아지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꿈과 같다고 합니다.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꿈과 같이 인생은 지나간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우리를 한때 여행 갔다가 이야기합니다. 인생 자체를 잠시 어디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것 같이 금방 순식간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묻고 하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때 10대 같던데 어느새 벌써 이 나이 됐는가 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이승에서 저승까지 요람에서 내세까지인 인생 자체가 여행이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본토와 친척 아비지를 떠났을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 본향은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한편의 소설 같다 합니다.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인생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온 길을 보면은 내가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만큼 그리 한 일이 많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사연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일생에 뚜렷하니 우리가 가는 길이 저 천성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너는 그 천성을 바라보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대. 뚜렷하니 보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엔 평탄과 여러 가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생인 것입니다. 인간의 바벨탑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우상 숨기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생각 때문에 흐트러 버렸어요. 완전히 흐트러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바벨탑상과 창조의 질서를 항상 파괴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 창조 빛을 파괴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것도 모든 것이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개인 일도 아까 선한 일을 쌓으면 선이 돌아오고, 악한 일을 쌓으면 반드시 악이 돌아온다,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이 파괴가 많은데 그 자연을 파괴가 지금 온난화 현상, 더위가 엄청난 더위가 많이 오졌습니다. 엄청난, 그게 우리가 그 경험한 것이, 조금이라도 더 더웠으면 수많은 사람 더 죽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더 죽겠다. 그리고 지진 같은 것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해일 같은 것도 생각할 수도 엄청나죠. 자연이 파괴된 거, 배기가스, 이런 모든 것부터 우리가 그리고 인간에게 치명상을 입는 화학무기, 병금 개발,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드는 파괴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연 파괴 행위가 아마존 같은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한테 온대로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우리에게 그 심한 더위가 오고 합니까? 얼마나 그 극심한 추위가 오고 합니까? 전부 다 이게 다 자연 파괴에서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살 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계속 이 화학무기를 발견하고 변별하면서 인간을 치밀 수 있는 핵부터 이런 거 개발함으로써 지진이나 해일이나 그리고 그 핵심한 더위와 핵심 추위와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모든 그 속에서 자연 파괴하는 행위에서 궁극적으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렇죠. 모든 것이 메아리처럼 다른 거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우한 코로나19라는 그게 질병이 와서 중국에서 발행해서 우리나라 와서 세계를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를 단숨에 저버려요. 단숨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믿음의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도 관이 없어서 응급차가 없어서 그를 치료할 병도 없어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데도 많고, 이런 엄청난,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했다면 인간은 3차 전쟁이 벌써 일어났을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해. 그 과학이 발달하도 그 질병을 한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이 지혜로 바벨탑을 쌓는 행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일이 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인간이 머리에서 다 이런 것이 한마디 말해서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자충스러워졌다. 인간을 스스로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이 다 전부 다 핵실험하는 데서 오고, 우주과학, 병거 실험,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 하나하나가 과학이란 민명 안에 인간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영정을 넘어가 버렸고, 열대우림도 파괴해서 이 모든 것이 핵심한 더위와 추위를 또 가져오고 해일이 가져오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영혼이 황폐해지죠. 정신세계가 먼저, 이 종말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죄를 마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나도 시와 때를 모른다. 모든 이것은 아버지 안에 주권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세요. 아버지만 아시네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타난 마지막 세계에는 나타난 여러 가지 갈수록 있으니 사랑이 식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이 극에 달할 것이다. 지금은 뭐 나누고 여러 가지 있지만 왜냐면은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이거 하나 때문에 저기 유럽에서 사재기 하는 거 보겠어요. 믿음의 선진국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기독교인이 1200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이 질서가 아직도 깨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또 증거입니다. 문명의 선진국에서 이런 행동을 봤을 때 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앞으로도 벌어지겠는가 생각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간의 영혼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인간의 하나님께 그동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한 모든 행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 지금 이 시대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말만 걷지 않고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대한 영역이 와서 모든 우리나라 민족보다 세계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부를 때 부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앞으로 나갈 때 네가 시대를 분별하라.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항상 초청이라는 거예요. 초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혼돈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이것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이 황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 일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께 보좌에 함께 있는 것 같이라. 이기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이 하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고 이 모든 것 세속화로 된 이 모든 사상을 이길 때 믿음으로 이길 때 주님께서는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 들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모든 것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이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령 충만하는 것,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앞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 힘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이 세상에 승리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유교 생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고 미지근한 신앙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니 뒤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영을 그거 편치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오늘 순례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지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이 기억하고 간절히 주 삼천을 기도하겠습니다.